찬양대 항상 이렇게 찬양의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반주대를 봤는데 박수영 집사님이 아니라 이혜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엄청 감동했어요. 박수영 집사님이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게 모습을 보면서요. 이혜은 청년 처음 음악을 전공하고 있죠. 전공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일베 때도 은혜 받은 것은 올해 새롭게 집사 직분을 받으신 박상호 집사님께서 헌금위원 되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사랑해 주실지로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드린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우리의 회개에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제수요일부터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대해서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본래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 사순절의 기원은 본래 초대교회 부활절 세례,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세기 혹은 2세기, 1세기 말 그리고 혹은 2세기 초 초대교회가 묵상했던 12사도의 가르침을 담은 문서인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66권의 성경은 이후의 책이고요. 그 전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 12사도들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지요.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절 세례 시에 세례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금식하며 세례를 준비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 기간은 이 디다케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나 후에 이 전통을 따라왔던 초대교회와 그리고 가톨릭교회에서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전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 광야의 시간에 적용하여서 40이라는 신가들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본래 의미는 가장 핵심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예식이 아니라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고자 다짐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세례 전에는 회개와 금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죠. 다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과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인 된 삶으로 살아온 이전의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새로운 삶,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다간 부활의 증인이었던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31절 말씀 천천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은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육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 자아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자와 예수의 마음,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온유함과 예수의 충성과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잘 하였노라. 그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닙니까? 그와 같은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혼자만의 생각과 아집으로 살아온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팀 켈러가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 신, 이 책에서는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는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돈과 권력, 인정과 성취, 로맨스, 그리고 자녀를 우상으로 세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것에 중독되었을 때, 사랑은 사랑할 때 좋은 것이잖아요. 자유함이 있어야죠, 그죠? 사랑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하게 되었을 때, 그죠?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항상 저는 전화합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집사람은 제가 퇴근할 시간 되면 퇴근할 시간을 정확히 합니다. 왜? 그 시간에 전화하니까. 예.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유를 달라.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믿고 놓아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죠?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중독이 되었을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로맨스와 성취와 인정과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었을 때 인간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과 권력 그리고 인정, 성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죠. 내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관계도 다 놓치고 쉼이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국 자기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그죠? 아버지들은요, 참 외롭습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죠.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없고요. 또 건강 돌볼 시간도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 외로움이 찾아오죠. 가족, 그 어린 자녀와 소통할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장성한 자녀는 이미 그죠, 소통이 안 됐잖아요. 은퇴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자녀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먼저, 왜? 어색하니까. 친구들 만나보려고 해도 친구 안 만나고 계속 이제 하니까 친구들도 새롭게 만나려고 보니까 어렵고, 또 건강도 그렇죠. 쉼 없이 일하고 달려왔는데 남은 것은, 저희 외삼촌 역시 구파발에서 조용한 그 공구를 파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주일날 공구를 팔고 토요일 날은 이분의 꿈은 구파발 외곽에 그 별장을 짓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래서 이제 평일날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 안 가요. 가서 여행도 안 가요. 집 지으러 가요. 집 지으러. 그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문제는 집을 짓다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그 중간에 단열재로 성면을 넣잖아요. 성면을 이렇게 자주 넣는 작업을 하다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병실에 누웠는데 그때 돌아놓고 보니 일도 자기 취미도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네,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집도 아프니까 살지도 못하고
돈도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소중한 것은 뭐냐? 삼촌이 아프고 나서부터 뭘 하셨냐면 딸이 둘 있거든요. 그때부터 딸 둘들과 여행을 다니셨어요. 전국으로. 여행을 다녔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남은 건 딸, 자신을 기억해 주는 것도 두 딸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놔두고 나는 왜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살았을까? 그리고 저희 삼촌은 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겨낼 수 없는 질병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례받고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물질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되고 인정에 중독되고 또 자녀에 중독되다 보면 결국 나를 해치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또한 내가 만든 우상에 집중하는 삶은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돈과 권력, 인정, 성취, 로맨스, 자녀, 건강 등 그것이 잘 될 때는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이 무너질 때, 이 우상이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우상과 같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실패를 경험하면 잃어버렸지만 에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물질, 내가 믿었던 권력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자녀가 무너질 때 내 인생도 끝나요. 내 인생 끝났어 라고 깊은 절망에 빠지며 심한 경우는요 삶의 의지를 내놓죠. 곡기를 끊어요. 곡기를 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신에게 지배당하며 끊임없이 만족을 갈구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영적인 탈진과 공허함에 이르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짜 신인 우상을 버리고 예수께 돌아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탕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유산이란 우상으로 대신했습니다. 많은 유산을 가진 부유한 탕자를 세상은 환영했습니다. 엄청 환대했지요. 세상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수많은 실패를 겪고 그 재산을 다 잃고 난 뒤 가난해지자 세상은 탕자를 외면했고 탕자를 어디로 내보냅니까? 들로, 광야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돼지 우리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곳에서 홀로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과 부요함을 주목하지만 우리의 실패와 가난함은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빌 게이츠, 이건희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다 압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이름, 부유한 빌 게이츠와 성공한 사람 이건희, 그들은 기억하지만 가난하여 외딴 집에 홀로 사는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실직을 맞이한 한 중년의 이름,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한 청년의 이름,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퇴직했지만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가정에서 숨지겨 살아가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름, 평생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지만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연약해져
이제는 요양병으로 들어가게 되신 한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과 폭력을 통해서 무참히 죽어간 한 어린 영혼들의 이름들, 또한 불의한 일을 당해 자녀를 잃은 세월호와 이태원, 그 참사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을, 외로운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들풀도 기억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어떠합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 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기억하지 않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광야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먹이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죠? 나라가 없는 백성에게 나라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 자신들이 얻을 수 없는 그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또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야 합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았는데 어린 사자가 다리를 다쳐 어미 사자에게 다가왔어요. 그죠? 어린 사자가 다치면 누구에게 다가? 엄마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미 사자는요, 다리가 다쳐서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아기 사자를 품지 않고 저 멀리 도망쳐 버리더라고요.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동물학자는 이 모습이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언제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약육강식의 시대는요,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어요. 장애를 가졌거나 다쳤으면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연약해져 버린 그 어린 사자를, 어미 사자는 매몰차게 버리고 강한 자식을 만들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고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하여 주시지요. 함께해 주시오. 뭘로요? 보배로. 보배로.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깡통은요, 빈 깡통일 때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지만 깡통 안에 물질이 차면 절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시멘트와 같은 단단한 것이 깡통 안에 차잖아요. 아무리 밟아도 모양은 변하겠지만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들불도 끄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비록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다윗을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탕자의 회개도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회개가 단순히 내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신대요. 아니에요. 회개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확신.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탕자가 돌아갈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지난날의 잘못을 구구절절하게 반성하는 대목이 나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내가 죽이고 재산을 이렇게 한 죄를 정말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갈 때 맨 처음 했던 고백은 뭡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밑에 품꾼들이 있어요. 그 품꾼들에게는요, 능력이 좋은 품꾼도 있다면 능력 없는 품꾼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품꾼이 있다면 열심히 안 하는 품꾼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품꾼을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보세요. 앞서 말한 것조차 세상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들풀도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꽃이나 들풀이나 동일하게 먹이고 입히십니다. 이건희 회장이나 나나 동일하게 새끼 먹고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셔요. 풍족하게 하셔요. 들풀조차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자기 일꾼조차도 차별 없이 풍족하게 먹이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신데 나는 그 택한 아들은 얼마나 더 값진 것을 주실 수 있으실까? 아버지 안에서는요, 세상의 가난함도, 세상의 연약함도, 세상의 부족함도 흠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부요함으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떠난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세상의 경쟁 속에서 계속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나약한 아들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들이에요.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섬기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회사 사장님이신데 발달 장애 가진 아이. 27살이 됐는데 교회에 와서 계속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요. 그 집사님은 그 아이를 붙잡고 예배를 드려요. 집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건강한 아이, 27살, 28살까지 8살의 지능이 멈춰 있지만 나는 이 아이가 천하보다 소중하대. 왜? 나를 닮은 내 아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들풀조차도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 모든 만물조차도 먹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입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단지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 마음을 먹은 후에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들로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죄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돌보실 수 있으신지,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실 수 있으신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이 그냥 거칠애로 회개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닦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며 십자가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에는 탕자가 가졌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전히 확신 없이 거치로만 회개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존하며 가난하고 나약해진 채 상처받고 방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 멸시의 천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이전의 내 모습을 버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모든 절망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자녀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탕자와 같이 동일한 거듭으로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거듭난 인생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 전주신학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 환영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빈손이 되었을 때도 더 깊이 안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돈과 명예라는 가짜 신을 섬기느라 영혼이 메마르고 지쳤습니다. 이제 세상이 입혀준 헛된 옷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죄 때문에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도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전의 모습 버리고 새로운 모습, 예수 닮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 살아가는 귀하군 전주신학교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옛자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